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는데 제가 먼저 30절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서잔대에 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에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은혜 받는 저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 선지자들하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뭘 하는 거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냐? 여호와가 진짜냐? 그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불러 응답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근데 그 대결에서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겨서 불로 응답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면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면 제일 첫 번째로 뭐가 되느냐?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는 바알이 진짜인가? 그리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다 하고 믿음의 확신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850명의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다 끌어다가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다 멸망을 시켜서 대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응답받으면 사탄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렸습니다. 매듭이 풀렸습니다.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받는 축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응답되면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건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도 예배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신나는 응답의 역사, 승리의 역사, 매듭이 풀려지는 역사, 이럴까 저럴까 의심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이 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따라가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되자. 주인공이 되자. 다시 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되자. 주인공이 되자. 자, 지금 이 갈멜산에 수백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와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 850명도 있고, 그죠? 아마 수천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온 건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누가 그런 거예요? 하고 구경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 순서가 됐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느냐? 엘리야 순서가 딱 되니까 구경하던 모든 백성들을 이리로 가까이 오라. 명을 내렸다. 그러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엘리야가 오라니까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겁니다. 오니까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리고 12돌을 택해서 쌓고 그리고 물을 갖다 길어 먹어라 하고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걸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게 제사를 하도 안 드려가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쌓는 거예요. 돌로 쌓는데 그 다음에 이 31절에 32절에 가서 죄송합니다. 31절에 가서 보면 12돌을 취해서 거기다가 그 계단 위에다가 얹습니다.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랬습니다. 그 돌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32절 가서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장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이건 엘리야 혼자 한 게 아니고 지금 백성들하고 같이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왜? 송아지를 태워야 되니까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벌리고 나중에 물을 길어 붓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응답되려고 하면 내가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주인공이 된다는 게 목사님 어떤 겁니까? 자, 예를 들게요. 예배 시간에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죠. 그죠?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나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주일날 예배 때는 보면 기도가 끝나면 성가대가 후주, 송령을 연주하죠.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거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순서 넣어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앞에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하시던 공적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기도. 그건 그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배에 내가 기도 시간에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노래 더 잘하니까 저 사람들은 노래하고 주인공이고 우리는 구경하자. 아닙니다. 비록 성가대가 대표로 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부르는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항상 이 성가대 저 찬양 시간에는 저 영상에 가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록 부르지는 않더라도 같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성가대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그게 주인공이에요. 설교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죠? 목사가 주인공입니까?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오늘 나는 이 말씀 안 들으면 이제 한 주간 동안 굶는 거야.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고달플 거야. 나는 오늘 이 말씀 다 들어야 돼. 제대로 들어야 돼.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정말로 귀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먹어서 영적으로 배부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구경하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도대체 바알이여 여호와여. 그러고 와서 서 있던 사람들을 엘리야가 이리 와라 해서 그 제단을 쌓는 제단의 모든 일에 다 맡겨서 자기들이 직접 손으로 하는 주인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불러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했길래 이 제단에 이런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온전한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3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또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제물로 얹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각을 떴다는 겁니다. 각을 떠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요, 송아지를 털을 먼저 숨통을 칼로 찔러가지고 목에서 피를 받아 놓습니다. 이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단에 가서 뿌리를 끊기 때문에 미리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껍질을 벗깁니다. 털을 태우든지 벗깁니다. 그 다음에는 목하고 발을 다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 위에다 이렇게 쫙 얹어 놓는 걸 각을 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을 뜬다는 말의 의미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제단에다 올려놓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막 울고 발광을 하고 이건 제사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죠. 그래서 각을 뜨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 돼서 저희 어머니에게 갔는데 어머니가 저 단양의 가곡면에 그 대대리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한 거의 1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의 담임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니까 제가 여름방학 때는 거긴 뭐 교사들도 귀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새벽에는 새벽 정도 치고 우리 어머니 대신 어떤 때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감기 몸살이 왔는데 엄청 많이 앓으셨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다른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할 만큼 많이 아프셨는데 다행히 감기 몸살인데 아주 심하게 앓으셔가지고 한 사나흘 되니까 이제 아픈 통증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그런 거예요. 우영아, 저 마당에 다니는 저 닭 한 마리 잡아서 나 좀 봐주라. 내가 지금 아주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 저기 닭을 어떻게 죽여요? 우리 어머니도 닭 죽이는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그거 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숨을 못 쉬게 하면 죽지 않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 닭을 이제 잡으러 다니는데 그게 잡혀요, 여러분. 마당을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간신히 한 마리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부엌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목을 이제 비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숨 못 쉬게 하느라고 조금 있으니까 처음에 퍼득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축 늘어지더라고요. 죽었어요. 됐다. 이렇게 잘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놓고 그 이제 털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솥에 불 떼고 저기 물을 끓이고 있었으니까 물이 제대로 됐는가 보려고 솥에 간 사이에 얘가 살아났어요. 얘가 바로 가더니 그냥 저 부엌 밖으로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뒤쫓아가니까 목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돌렸으니까.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가고, 근데다 여 성대를 다친 것 같아요. 목을 이렇게 뒤집어 해가지고, 아 소리가 이게 무슨 괭가리 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이게 탁한 데서 원래는 꼭꼭꼭 그래야 되는데 꽉 가면서 막 마당을 뺑뺑 도면서 저 자식이 저 나 죽이려고 저 목 비틀었다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 그냥 아유 창피해 죽겠는데 잡으려고 그러니까요. 얘가 한번 잡혀봤으니까 이제는 잡으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뭐 더 난리 치면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녀. 아, 얼마나 창피한지. 사실은 아무도 안 보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나 쳐다보고 한심하다 그러는 것 같고 그냥 그 길을 서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우리 옆집에 김 권사님이라는 남자 권사님이 사시는데 그 권사님이 하도 닭이 시끄럽게 우니까 닭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저를 보고 조 선생 왜 그래요? 아유 제가 저 어머니 과들이라고 저 닭을 목을 비틀었는데요 안 죽고 저렇게 살아나갖고 소리 지르고 난리해서 아유 죽겠어요. 아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잡아드릴게 그러더니 철사를 요렇게 꼬부라진 철사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굵은 철사를. 아 그거 들고 오더니 닭 옆에 가더니 다리를 탁 치니까 거기 탁 걸리니까 꼼짝도 한 번에 잡는 거야. 야 세상에 그렇게 쉽게 잡는 게 있는데 나는 몇 바퀴를 돌아도 못 잡았는데 말이야. 그러더니 닭 양쪽 날개를 이렇게 딱 쥐어가지고 부엌이 문지방이 저 나무 문지방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딱 놓고 한쪽 발로 이 날개 쭉쭉 딱 밟고서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딱 하더니 칼로 피가 쫙 나오고 끝. 세상에 그렇게 쉽게 잡는 걸 세상에 나는 별 쇼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털을 이제 벗겨가지고 우리 어머니 잘 잡수시라고 아주 푹 오랫동안 ጓ어요. 푹 과서 흐물흐물할 정도로 과가지고 해서 어머니를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소식가에 조금 잡수시는 분이거든요. 세상에 해온 아들한테는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당신 혼자 그 한 마리를 다 잡수시더라. 얼마나 헛헛하고 그게 기운이 근력이 딸리셨습니다. 그래 아주 얼마나 맛있게 잡수시는지.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불효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몇 번 효성해 드렸는데 그 중에 이거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마음껏 해드립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 김진환 권사님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닭 잡아주신 권사님 45년 전 얘기. 지금도 감사하고 눈물 나게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닭이 왜 그렇게 시끄러우세요? 왜 그렇게 시끄러우세요? 덜 죽었으니까. 그게 죽어야 되는데 덜 죽으니까 세상에 소리도 그렇게 크고 온 동네 방네가 떠들어가며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 그렇죠? 죽어야 된다.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걸 다 해결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내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예배에 와가지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성, 내 교만, 내 욕심, 내 혈기, 내가 자랑하고 가지고 있던 육적인 그 귀한 것들, 그거 다 죽어서 닭을 떠서 주님 전에 드려져야 그게 살아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직 덜 죽고서 그냥 몸만 와가지고 그러니까 구경꾼답게 안 되고 남들은 예배 몇 번 드리고도 기적도 체험하는데 평생을 예배 드리고도 한 번도 그런 은혜나 기적이 없다면 한번 이건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의 예배에는 각을 떠서 내가 죽어서 드려지는 산 제사를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확신이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와서 여러분 맺힌 매듭들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가 드린 세 번째 예배는 뭐냐?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 더욱 주셔서 찬양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음 주셔야 되고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쌓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장작을 벌리고 그 다음에 도랑에 돌아가면서 그 물 두세아 같은 이 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 준비를 한 후에 맨 마지막에 뭘 시키느냐 하면 물을 길어다 부으라 그렇게 명합니다. 자,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통 넷으로 네 동이의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야 다시 그래. 이제 8개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야 세 번째로 그리하니 12동이를 갖다 부었더니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송아지에도 물이 흠뻑 젖고 나무에도 다 젖고 제단에도 다 젖고 그리고 흘러내려서 삥 돌아가면서 도랑을 파놓은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가 비가 안 온 지 3년 6개월 될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12동이나 되는 물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걸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주축헌데는 거기 모였던 수천 명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 가서 물을 구해 가지고 한 컵씩 모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그 주인공들이 되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물을 부었습니다. 자,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모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불이 붙으려면 바싹 말라야죠. 근데 엘리야는 거꾸로 12동이의 물을 갖다가 그 없는 물을 갖다가 거기다 붓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물 속에서도 불을 피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 딱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죠. 36절 38절에 가서 보면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게 뭐 화롯불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물이 내렸는지 그 12동이 물이 완전 다 증발해버리고 혀로 핥은 것 같이 되고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 없는 예배와 믿음 있는 예배는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요. 그죠? 예. 내가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지 정말로 내가 찬양, 기도, 말씀, 술뭐 헌금 순서 뭐 모든 거가 거기 내가 담겨져 있는데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매듭이 풀려날 줄로 3년 6개월 하는 말이 3년 6개월이지 여러분 30일만 안 와도 난리 나는 건데 말이에요. 예? 3년 6개월을 비가 안 오던 비를 오게 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삽니다. 소경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이 글쎄 자기 같은 소경 눈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좀 그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앞이 막 시끄럽고 요란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소경이니까 어디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목청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 거지 주제에 뭘 이렇게 시끄럽게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리로 오라. 내게로 보내라.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한테 가는 게 쉬워요? 예수님이 소경한테 가는 게 쉬워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은 얼마나 측은히 여기고 이쁘게 여기셔요. 그죠? 온다고 해도 그래 내가 갈게 그러실 예수님 아니셔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리 오래요. 소경처럼 앞이 안 보이는데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의미해요? 이리 와서 내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탱크처럼 일어나서 어느 쪽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죠? 뭐 어디 쳐봤든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방향 잡아줘서 예수님 앞에 왔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이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소경이 눈뜨는 일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2000년 3000년 전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딱 보여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밝히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은퇴하기 한 3, 4년 전쯤에 저 강화의 온수교회라는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1월 첫 주에 신년 축복성회를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첫날 집회를 마치고 숙소를 데려가는데 보니까 강사님 잘 모신다고 아주 깊은 산골 속에 그 차도 참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좁은 길 있는 데로 그 뒤에 있는 펜션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저를 갖다가 숙소에 여기서 쉬시라고 그러면서 저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조용하고 좋기는 한데 너무 좀 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눈이 30cm가 왔어요. 눈이. 그게 다음날 새벽 기도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그 교회 장로님이 사륜구동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가서 집회를 했는데 도저히 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강사님 안 되겠습니다. 여기 뭐 시내다 해도 거기도 다 길이 지금 다 미끄럽고 위험하시니까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교회 제일 가까운데 우리 장로님 댁 숙소 장로님 댁을 숙소를 해서 거기 계십시오. 그렇게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장로님 댁에 계셨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 참 저도 불편하고 그분들도 강사님 모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 장로님이 아유 이 누추한데 저희 집에 오셔서 이게 죄송하다고 그냥 뭐 예상을 했으면 준비라도 하는데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아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저 부흥회 동안 금식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아 부흥회 그냥 밥 먹고 다녀도 힘든데 글쎄 굶고 저 금식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 그래서 왜 금식까지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약속을 그렇게 했다면서 금식을 하면서 저를 적대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날 새벽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장로님 내외가 목사님 강사님 차 한잔 하시죠. 새벽에 무슨 차를 해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야.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응접실에 와서 이제 앉으니까 차를 이렇게 해서 내왔어요. 그래서 아유 강사님이 저 누추한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시느라 얼마나 불편하시고 어려우세요. 아니에요 뭐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쩔쩔매고 서로 어려워서 그렇지 뭐 불편한 거에 뭐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그냥 강사님 갑자기 모시게 돼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저희들 저 금식하고 그 강사님 접대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강사님 잘 접대해 주시고 기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3일을 금식을 하시면서 했다. 근데 이분이 오른쪽 귀가 안 들려요. 한쪽 귀가 안 들리고 한쪽 귀만 가지고 있는데 이쪽 귀도 하나만 적으니까 아주 불편하고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설교 때는 아주 집중을 하고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강사님 글쎄요 오늘 새벽에 설교가 얼마나 잘 들리고 은혜가 되는지 아유 참 이상하다 그러다가 너무 이상해서 오른쪽 귀가 안 들리니까 왼쪽 들리는 귀를 막아봤대요. 그랬더니 이쪽 귀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유 세상에 강사님 우리 집에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안 들리는 귀를 들리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오늘 일부러 쉬셔야겠는데 제가 차 한잔 하시자고 그랬어요.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강사님은 이제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쪽이 안 들리거든요. 그때도 나도 안 들리는데 나는 안 고쳐주시고 장로님만 고쳐주시고 그 장로님 믿음이 저보다 나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응답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어서 그야말로 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디메오처럼 오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쫙 보여드리니까 그 믿음 딱 보시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3년 6개월 안 오던 비를 오게 하시고 바라세라 우상숭배 선지자 850명 멸망시켜버리시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시고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의 응답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그 응답이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확신이 오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 850명을 멸하는 승리가 이루어지고 3년 6개월 맺혀졌던 매듭이 풀려지는 아름다운 가뭄이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 이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구경꾼 방관자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정말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아지의 각을 떴듯이 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육성이 죽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성만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 때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배웠사오니 행하게 하셔서 우리도 예배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이들 아픈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희들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반주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